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 흉년이라.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날로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이 중간에 막힌담으로 쉬고 둘로 하나 되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제반 악법들이 폐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사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범죄하였나이다. 저희의 추악한 죄를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 교회가 너무 돈을 사랑했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탐욕으로 욕심으로 살아왔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돌이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보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영국의 왕세자 비였던 다이애나는 1997년 가을에 파리에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왕세자 비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존경받았던 그러한 모습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가 왕세자비로 간택을 받았을 때에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재앙은 찾아왔고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영국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 바벨론이 망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과 똑같이 돌아가는가 참으로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그 멸망한 것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삽입 묵시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성을 도피하라, 떠나라,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천사가 내려올 때 영광으로 빛이 났습니다. 더 빛이 났던 이유는 세상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더 빛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사가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더 찬란하게 그 영광이 빛났던 것이죠.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빛을 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말이 정당하다.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찬 은송으로 외쳐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사도 요한은 로마를 지칭하려고 했지만 로마로 지칭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로 지칭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의 탄압을 받기 때문에 로마를 바벨론으로 치환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 제국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바벨론이 멸망했고 지금의 이 로마도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이 큰 성 바벨론을 이렇게 예표하는 그리고 표상하고 있는 세계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이 멸망했죠. 히틀러가 멸망했죠. 그 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가 멸망한 것, 그 다음에 소련이 멸망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타날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패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이 역사에 꼭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되고 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해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그 외적인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다 생명과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죽음, 절망, 고통, 슬픔, 애통 이런 표현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역동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더러운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16장에 짐승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새들은 조류 가운데서도 아주
그 흉조로 여겨지는 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새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이 역시 더러운 영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고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입으로부터 더러운 영이 튀어나오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얼마나 이 사회 곳곳마다 이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과거보다는 정말 다르죠. 10년 전 다르고 20년 전 다르지 않습니까? 우울증, 불면증, 정신분열증, 그 다음에 정신질환을 겪는 또 은둔형 외톨이들,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들, 또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들이 나타나는 것이며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아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행위, 이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우상숭배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열방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우상숭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숭배자라면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음행은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이 음행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있는데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사치를 일삼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자신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자신이 신적인 권위를 흉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는 것이죠. 사치가 왜 나빠? 내가 돈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돈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 그래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7절에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교만입니다. 명백한 교만이죠.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교만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위정자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패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자기 도취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 때문이죠. 7절에 보면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죠.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은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정치 권력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들은 절대 그렇게 망하지 않을 것처럼 하고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자기 만족에,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신앙을 갖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데 당신들은 뭐가 아쉬워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 만족, 자기 도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거나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의 소리일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불타오르는 건물에 있으면 죽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제 심판받을 무서운 심판을 받을 그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에 보면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라. 그리고 또 예레미야 51장 45절에는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 나오면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앉아 있으면 결국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인데 그러니까 AD 66년에 시리아의 총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캐스티우스 갈루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루살렘을 금방이라도 함락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그 포위를 풀고 잠시 군대를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피했어요. 이 펠라라고 하는 지역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일로부터 4년 뒤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그때 죽은 유대인이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산으로 도망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죄가 사무쳐서 이제 곧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아교라는 뜻이 아교. 큰 성 바벨론의 죄는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는데 그 쌓인 죄를 아교로 다 붙여가지고 이게 하늘 끝까지 닿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이 한 행동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갑절이나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 그들에게 갚아주신다. 당시에 사람들은 포도주의 진액 있지 않습니까? 그 진액을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향료를 섞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포도주가 더 진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섞은 잔을 갑절이나 섞어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바벨론은 무섭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사망, 애통함,
흉년 그리고 불에 살른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대 7중 재앙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이러한 일이 큰 성 바벨론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너희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곳을 옮겨서 어떤 시골로 이사 가든지 아니면 어떤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속주의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주의는요.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벌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세속주의는 이 세상이 전부이니 이 세상을 즐겨보자.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생각은 이런 세속주의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만족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탈출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짜잖아요. 그러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바다의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고귀한 영적인 가치를 양보한다는 겁니다. 이 고귀한 영적인 가치는 영생이고 이 고귀한 영적인 가치는 복음이며 이 고귀한 영적인 가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제 정말 이 추악한 이 세상, 이 혼란한 세상을 이제 그만 멈추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재림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 고귀한 영적 가치를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네가 살고 있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 아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는 그렇게 좋아 보이던 소할 땅인 그 소돔으로부터 나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것에 대한 해답도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의 정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은 탐심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것을 탐닉하는 것,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의 대표적인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도 좋고 세상의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믿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데 이것이 어찌 우상숭배가 되겠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굉장히 그 경계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상숭배를 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지 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경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만족하게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안목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혹과 욕심은 전부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 들어오는 죄악된 욕망인 것이죠. 눈은 여러 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쾌락을 감지하는 첫 번째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눈으로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강한 성적인 열망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사람들의 그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검투 경기를 자주 열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검투사들을 보면서 그들의 안목의 정욕을 그들이 즐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음란하고 선정적인 영상들이 돌아다닙니까?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죠. TV 프로그램의 골든 아워에는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드라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열망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다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자랑은 원어로 헛된 자랑, 그리고 교만,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자랑을 하게 되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교만한 헛된 자랑은 사실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소유에 대한 자랑인데 그것은 공허한 교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자랑하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생의 자랑의 핵심적인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를 자신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세상이 있고 그 유무에 의해서 나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에 대한 자랑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유익한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걸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자랑하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되고 결국 자신은 그것으로 인해서 버림받게 되니까 그것이 배설물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큰 성 바벨론이 일순간에 심판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만 이런 심판이 일순간에 올까요?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무섭게 박해했던 큰 성 바벨론은 일순간에 처참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큰 성 바벨론이 자기가 멸망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자기가 심판받을 날을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자신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영적으로 매우 둔감하게 살아갑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최후가 아주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죄에 빠지면서
자기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신문지상에 뉴스에 보도되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들이 과연 그들의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악인들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요, 자신들이 계속 잘 살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시간표를 일순간에 사라질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번영하지만 그들의 날은 바람에 날리는 재와 같아요. 먼지와 같습니다. 파도 칠 때 일어나는 물보라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에 휩쓸리는 연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요, 바사 제국도 일순간이에요. 로마 제국은 굉장히 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으로 그것을 보십니다. 일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100년, 1000년은 일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면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것을 다 걸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지금에 있는 세상은 일순간에 지나가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의 목표를 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은 빨리 금방 지나갈 것이구나. 시편 90편 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구구절절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영원한 나라를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의 숨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 이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버리십시다. 안목의 정욕을 버리십시다. 이생의 자랑을 버리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십시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리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버리겠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버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버리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버리겠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별되어 살기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소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살지 않는 저희들이 속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소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슴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의 인생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지금의 세상은 일순간에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나라가 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영원한 나라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장 춘몽과 같은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곧 지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도래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의 인생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맞추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 이 허망하고 악한 세상의 아버지 수치간의 진행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금을 쌓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득문득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이 세상, 죄악 많은 이 세상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